설교 제목은 도단성의 엘리사라는 제목인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무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메시아가 오시는 그 다윗 왕조가 계속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남쪽 유다 나라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했던 두 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가 강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였던 이 오므리 왕조, 그 안에 이제 이 아합 왕,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놀라운 그 기적, 또 능력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참 답답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이렇게 심어두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다, 자비로우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참 어둡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얼마나 그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서 기도하고, 또 이 하늘에 불이 임하고, 또 이 비가 멈추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알 그 선지자들과 싸우고 했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시대를 감당해야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그 영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그 현역에서 이제 은퇴시키고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하실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옆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딱 붙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야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베델로 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 여기 머물라.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도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있으라, 머물라 이렇게 하는데도 엘리사가 한사코 따라갑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길,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것을 이제 구하려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따라가면서 떠나기 전에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의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갑절의 영감으로 물려받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 하고 여기 머물라 하고 이렇게 옮겨갈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제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찾아도 안 주시는 것 같고요. 간절히 이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체하시고 거절하시고 마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은 그렇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하는지를,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지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그걸 들어주고 이렇게 보냅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절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 이 여인에게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차갑게 대하십니다. 이 자신을 개 취급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고 그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나와서 한번 요청해보고 아니면은 뭐 말고 믿자야 본전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이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 이 선지자가 떠나가고 이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이 엘리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붙드셔서 엘리야를 능하게 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시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소원과 그 진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이후에 그 사역들을 이 열왕기하 3장, 4장, 5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엘리사, 이 엘리야를 이어서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 그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과 비슷한 사역들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가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상황, 이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 모든 환경, 이러한 상황,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그것도 분명히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또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엘리사, 하나님을 보는, 또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 엘리사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비교가 돼요. 대조가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대상이 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 가까이 있지만, 엘리사 옆에 이렇게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포위된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에 이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 옆에 있는 엘리사 사환, 엘리사 옆에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 환경에 압도당한 것이죠.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 이 영적인 눈을 여시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그 많은 군대만 보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이 엘리사, 그래서 이미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이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담대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이 사환은 이 육신의 눈만 열렸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러니까 한쪽은 평안합니다. 한쪽은 막 불안해합니다. 한쪽은 그냥 담대합니다. 근데 한쪽은 막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워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이 차이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 아람의 군대들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가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이 아람의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 영적인 눈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요때 일시적으로 육신의 시력까지도 닫는, 일시적으로 닫았다가 또 이렇게 여는 그러한 이 기적까지도 행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인도하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가 첫 번째 모습은 어땠습니까?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도자가 됩니다. 안내자가 됩니다. 길의 안내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람의 군대가 자기 발로 죽으러 온 것이죠. 죽으러 들어온 마치 포로와 같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막 이 들뜬 마음인 거죠. 이거 좀 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들 마치 이제 포로들인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당장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원수, 지금까지 계속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장만 생각을 해서 이 원수를 쳐 죽여야 되겠다. 치리이까? 치리이까? 지금 바로 앞에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당장 눈앞의 이득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원수를 갚는 것, 이건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그를 치는 것,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 그냥 치면 되는구나. 치리까?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치지 마소서. 그리고 오히려 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전혀 예상 밖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이 엘리사가 가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당장 눈앞의 이득만이 아니고 몇 수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안목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막 후한 대접을 합니다. 후한 대접을 해서 이게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런 지혜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게 대접을 잘해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했겠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치러 갔는데 우리가 포위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 있었다. 거기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왔다. 자기들이 이제 경험한 그것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그걸 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들어오질 못합니다. 공격해 오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 순간 일정 기간 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런 지혜와 안목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 그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게 최고의 어떤 선택이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이 엘리사,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단성에 있던 이 엘리사 어땠습니까? 사환이 두려워할 때 평안했습니다. 사환이 불안해할 때 담대했습니다. 또 도단성의 엘리사 어땠습니까? 길의 안내자가 됐어요.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지혜가 바로 이 엘리사에게,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암담한 현실, 그 수많은 대적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상황, 이 깜깜한 상황, 이것에 압도되어서 짓눌려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사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사 옆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처럼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시편의 수많은 이 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냥 이 대적들만 보면, 이 수많은 이 대적들 앞에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그냥 압도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7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엘리사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그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처럼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한 것처럼.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들도 하고 그보다도 더한 놀라운 사역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실 것, 그들을 이렇게 떠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 제자들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가지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한 일을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누가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시대는 어렵지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고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더디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우리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이 시대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생명도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이 현실이 우리를 다 압도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막 조급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어떤 지혜로, 능력으로 그걸로 안 되고 오직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그것을 믿는지, 그것을 정말 절박하게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라고 하니까 거창한 걸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지역,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량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그 분량,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